시편 119편 17절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반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 이게 바로 이 세상이 결코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는 가장 은혜요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곧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은혜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 오늘 나오는 고관대작들, 교만하며 저주를 받는 사람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 가운데에 살아가도록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적인 삶,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 신념에 확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은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혹시 그런 진리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제시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줘도 냉담한 마음 가운데서 차가운 심령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나는 여기가 좋다, 나는 이 세상이 좋다, 나는 만족한다, 그리고 스스로를 어둠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바라며 나가는 자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시대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된 시대입니까? 예전의 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고, 많은 즐거움들이 있고, 많은 안락감들이 있는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 자리 가운데, 성공의 자리 가운데 살기 위하여 부단하게 새벽부터 그 저녁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밤을 새워서 애쓰며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물질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삶의 한 양식일 뿐이지 인생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 세상의 성공, 물질의 어떤 풍요, 이게 우리의 어떤 행복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런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본향,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진정한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자리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삶의 본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이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외관적인 모습만을 어떻게 해서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작은 차보다는 좀 더 큰 차를, 작은 집보다는 좀 더 화려한 집에, 이런 일들 가운데에 그것들을 바꿔나가면 내가 행복할 줄 알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서 점점점 하나님의 진리와는 멀어지게 되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내 가운데 만족감이 되는 순간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나아가는, 이 세상이 전면에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일들 가운데서 진정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 가운데에 그 가뭄으로 또 그 갈증으로 인하여 물을 먹고 나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바닷물을 먹는 순간 갈증은 더할 수밖에 없는, 만족감을 누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발걸음인 것임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그 무지한 가운데에, 그 세상에서 뭐라고 합니까? 무지한 사람이 가장 강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이것이 큰 나에게 해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은 겁이 없다, 이런 말들처럼 그들은 무지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에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무지한 가운데 그러고 있다라고 하지만 청장 믿음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빛 가운데에 나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을 우리에게 예비하여 주셨구나라는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던 나의 삶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 가운데에 분명히 경험되어졌음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을 조명하고 점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고자 했던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는 신앙의 길 가운데에 그렇게 첫걸음을 떼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갔던 것이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런 고백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발걸음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계하시겠어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감격으로 시작했던 그 발걸음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 세상의 풍요, 이 세상의 성공,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아,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이구나,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도 또 이 세상에 핏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어떤 나의 위치, 이런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 이런 일들을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되고 이런 일들 가운데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오히려 내 중심으로 편질시키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도 아닌 이런 모양이 마치 세상의 우상 숭배와 같이 믿음을 섬겨 나아가는 그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나갔던 그 삶의 모습들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런 일들, 종교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양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습니까? 천국이 그 일들 가운데 새겨지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내가 죽으면 가는 곳이고 일단 그것은 내가 확보해놓은 일들 속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들도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자녀에 대한 부분들 지금도 뭐 오늘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몇 년 지나면 우리의 인구수가 뭐 3천만인가요? 그 정도로 확 줄어들게 되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에서 결혼도 안 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더더군다나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양하며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힘들 가운데에 있어야 되냐라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에 세상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딴 사람들은 없는데 그래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커서 그 어른들을, 그 위에 있는 노약자들을 그렇게 건사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힘들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나는 자녀를 낳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에 말씀은 그렇지만 그 마음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어느 순간에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또 이 삶을 살아보면 어느 순간에 천국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게 그림자가 되고 이 세상이 우리의 실제 현실의 삶의 모습이 전부인 양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줄 착각하며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며 겉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지만 이 세상의 번성을 위해서, 이 세상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두움이 짙어지는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뜻인지 분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뜻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한 길로 흘려버리고, 그러면서도 마치 내가 하나 앞에 바른 신앙생활 가운데 서 있는 것이냐 착각에 빠져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면 되지. 어쩔 수 없어 내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만족감이 되고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나에게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또는 그 일들 가운데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혹시 징계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날아가는,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마치 바른 신앙이냐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모진 마켓 속에서도 어둠을 물리치게 하여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몸부림치며 정말로 그 썩어가는 세상을 위하여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이 오히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져서 너나 나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너희들이 더하지 않느냐, 이 세상 쓰레기라는 말에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는, 그래 우리가 뭐 무슨 차이가 있겠어, 스스로가 나를 점검해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고백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된 자녀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우울해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였는데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공동체 안에서 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이 일들 가운데 매이고 더 저런 일들 가운데 지쳐가지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들어하고 더 불만족스럽게 억지로 어떻게 지탱하며 나가는 이런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서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서 기쁨과 평화가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하는데 왜 정작 우리들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지치고 더 힘들고 더 마음 가운데에 고통이 물러가지 않는 이런 외로움의 자리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자 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오심으로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나아가는 이것이 정말로 믿음의 간구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를 그렇게 불행하게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정체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두움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객관적인 어두움이에요. 이 객관적인 어두움은 상대적인 어두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쉽게 우리가 분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어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가끔 바라보게 되면 아프리카나 뭐 이런 어려운 그런 나라 가운데 빈곤국가 가운데 바라보면 그 모습 속에서 정말로 물 같지도 않는 그런 물들, 흙탕물로 막 짐승들이 와서 똥오줌을 싸고 나아가는 그런 물들. 그러나 그것 아니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열병에 걸려서 땀을 쩔쩔쩔 흘리며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무엇이냐? 그 더러운 물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서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정말 시름시름 앓으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에게서 그 일들 가운데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에서 무당이 오자마자 어떻게 하느냐? 그 아이를 들고 물가로 나아가서 거꾸로 들고 입에 벌린 후에 부모에게 그 흙을 갖다가 입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 흙에 아이의 입을 벌리고 쑤셔 넣으면서 그러면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습을 행위를 하라고 하니까 하면서 우리 아이가 꼭 살아났으면 꼭 고쳐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아이가 열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귀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그 무지한 가운데서 무당이 하는 대로 그렇게 입에다가 흙을 쑤셔 넣으면 귀신이 떠나간다라는 이런 모습들. 우리나라도 뭐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유를 먹으면 예전에 기생충이 다 떠나간다.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일들을 아침에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봐서 전혀 그런 것들은 있지 않는데 예전에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도 실적으로 이렇게 석유를 먹고 기생충을 없애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거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신문에 그렇게 실려 있던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무지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은 그 더러운 물 가운데 있는데 원인을 잘못된 데서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결국에는 그 아이가 숨을 거두게 되는 이 안타까움의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부모에게 그 아이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이를 살리는 애틋한 마음이 있겠어요. 정말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한다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어두운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살아가는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곧 이 어두움, 이 무지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는 무지함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무지함이 가득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는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신앙이 연전은 되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 가운데 있어서 엉뚱한 일을 벌어들이며 나아가는 그 코로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바르면 코로나가 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엉뚱한 일들이 무지함 가운데 나오는 행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있으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무지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엉뚱한 일을 저지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복음을 저해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던,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의 교회에게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신비전 신앙이 흘러서 엉뚱한 이런 일들을 벌이며 나아가는 이런 모양들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또는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또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역사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의사나 의학,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믿음으로 알고 그게 성경적인 말씀에 비춰서 나간다라면 약을 먹고 또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을 나가야 되는데 그걸 지하에 그렇게 교회에 나가놓고 두들겨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지금 몸에 지금 박테리아가 있거나 또는 어떤 질병과 이런 세상의 어떤 병 가운데 있는 보편적인 어떤 병에 놓여 있는데 귀신의 역사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럿이 모여가지고 그 아픈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물론 두들겨 패는 모습이 아니라 때리면서 나가는, 그리고 성경화되어 또 때리면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지도 않는데 뭔가 행위에 대한 그런 행위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미신적인 어떤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샤머니적인 그 무속신앙적인 모습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행위들이 그대로 접목만 시켜서 고목나무를 섬겼던 곳에 하나님이라는 분만을 그냥 갖다 놓고선 행위는 똑같이 하며 나아가는 이런 무지함 가운데서 사람이 오히려 고치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이런 모습들,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살리려고 기도한 것이고 살리려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됐다라면 이게 바로 영적인 무지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온 이후로부터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마음은 요지부동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다 보면보다 하루가 또 시작되고 하루가 또 지어가는 그 정말 지쳐있는 모습 속에서 청장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경각심으로 다가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그냥 교회 가서 교제하면 되지, 교회 가서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면 되지, 이 정도의 만족감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면 세상의 친목 모임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참으로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말씀에 비춰서 살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는 고난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를 예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기관이 바로 교회의 기관인 것입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면 고쳐주지만 우리의 영혼이 망가졌을 때에 이 영혼을 갖다가 고칠 수 있는 것이 말씀인데 정작 그 말씀에 도구가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고침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엉뚱한 일들 가운데서 엉뚱한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자리예요. 정작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수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 또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 모든 일들에도 사도들이 가장 강조한 것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수많은 여건과 수많은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이거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헤롯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헤롯왕을 어떻게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복음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이게 본질적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놓고 돌론을 놓고 고목나무를 놓고 바위 앞에서 태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기도와 맥락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바라시는 무지하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불안해하는 또 하나의 어둠, 바로 주관적인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절대적인 어두움을 얘기하고 있어요. 곧 객관적인 어두움은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면 그 말씀으로 아 이거는 잘못된 것이구나, 아 이건 이것 때문에 원인인 것이구나 알고는 있지만 이 절대적인 어두움은 그런 것을 안다라고 해서 물리칠 수 없는 어두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말씀은 잘합니다. 성경에 정통합니다. 딴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일들, 역사적인 일들을 얘기하고 가르칠 정도의 그런 역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이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건 바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어두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간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냈던 그 빛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영혼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정말로 죄악의 쓴뿌리라고 하는 걷어내려고 해도 물리치려고 해도 끊임없이 어느 순간에 그 죄성이 들어와서 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절망케 하고 또 잘못된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바라보세요. 3년만 동안 주님 앞에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또 그 일들 가운데 중심의 선적도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분명한 그들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한 자리 하려는 그 가득한 욕심의 마음이 정작 깨트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수없이 책망받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비로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언제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 그거 아브라함 다 알지. 야곱 그런 사람이 다니엘 그래 내가 다 알아. 지식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믿음, 예수를 영접하면서 나는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나의 죄는 다 씻음을 받았구나.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내 가운데 새겨서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고통의 자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그 주님과 통일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구별되어진 더 이상 바울처럼 이 세상에 명예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간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거룩한 성화의 자리의 삶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그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을 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 계속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그런 일들의 상황도 있지만 내적인 내 가운데에 끊임없이 그 죄성, 이게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면 금방 또 그것이 슥슥슥슥 일어나서 결국에는 또 세상의 전부이냐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는 구약의 역사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손길들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변화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삶이 안정되어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또 점점점 멀리하며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들이 우리의 죄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 사람들은 그렇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 저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그런 마음들을 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초심을 잃지 말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일들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을 들어가거나 학교를 공부하거나 이런 일 할 때 처음에는 그래 내가 이제는 열심히 해야지 뭔가 내가 성공해.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에 흐지부지 되어져서 그냥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또 안위를 얻으며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신앙의 일들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제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또 믿음의 선한 일들 가운데 겸손히 섬기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의 유익까지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본받아서 나아가야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 또 슬슬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 우리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은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의 감각적인 모습들이 온통 그런 일들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또 거기에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행하지 말라라고 경계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희 괜찮아. 너희 이제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성경을 바라보세요.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 꾸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비방하지 마라. 다투지 말아라. 거짓된 일들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사단의 일들이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 일들을 경계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이뤄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이탈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에, 또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들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옥죄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하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강철이 아닙니다. 바위덩이가 아니에요. 단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영향을 받지만 이 세상의 정욕에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사업이 안 되게 하고 경쟁자들을 생겨나게 하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단의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지금도 우리가 복음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도록, 그것이 전부인데 그것이 전부이지 않고 야 이것도 있어, 야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적당히 타협해야지, 세상 살아가는데 그렇게만 살면 어떻게 되겠냐, 모나게 사는 일들 가운데서 오히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 봐라,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깔아내리려고 하는 이것이 사단의 이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좌절의 자리 가운데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연약하고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고 사단이 송사하면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우리에게 열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의 빛을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곧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어둠을 물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는,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바꿔나갈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은혜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일들 가운데서 다른 것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먼저 우리 가운데 체험하려면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발은 말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이 확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강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신다는 그 분명한 근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아가기를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저 여러분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 의무는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 복음의 진리를 날마다 삶으로 나타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나가서 그들도 구원의 자리 가운데 인도하며 나가는 것이 저 여러분들의 사명이요 의무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밝히 드러내서 주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분명히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주의 율례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주님 앞에 기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서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